보다라는 말은 눈앞의 현상을 바라본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통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르게 보는 것은 바르게 안다는 것을 뜻하죠. 요한복음의 첫 장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오늘의 본문에서 보다라는 말이 여러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보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대화들 속에 담긴 의미들을 살펴봄으로써 초기 기독교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인식의 점진적인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제시되고 있는 거죠. 빌립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에 비하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이라면 그가 첫 장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부르심의 소명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앞선 단락 첫 번째 제자군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안드레 그리고 한 명의 제자 베드로가 등장하고는 있지만 주님의 직접적인 명령은 빌립에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특별한 위치를 가지게 되죠. 또한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라고 동료에게 증언하는 모습을 통해서 빌립이 구약에 대한 이해와 주님을 향한 통찰이 깊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부르심을 받은 직후 나다나엘에게 주님을 소개하였는데요. 평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주의 깊게 보고 있었다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사람을 처음 보고서 이러한 정도의 소개를 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44절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예수라고 하는 특별하신 분을 발견했을 것이고 동료들을 통해 그 관심이 깊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자신을 향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순간 큰 감동을 받게 되었을 겁니다. 빌립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나다나엘에게도 동일하게 어떤 특별한 현상이 일어났을 것인데요. 평소에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낯설음,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서게 될 때에 경험하게 되는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은 이 거룩한 두려움에 대해서 종종 언급하고는 합니다. 모세의 경험에서 그리고 이사야의 소명받음의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고 대면하는 자는 죽게 되리라. 이러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 안에 그 느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삶과 죽음 그리고 영원의 비밀을 가지고 계시는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거죠. 유한한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을 판단한다거나 이해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빌립과 나다나엘이 이러한 거룩한 두려움을 느낀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동시에 참 인간이셨습니다. 과거와 자기 연민, 집착과 불안이라고 하는 이 죄에 사로잡히지 않으신 참 인간 말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삶이 확신으로 차오른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고 앞에 계시는 이가 자신들의 운명과 길을 아시는 분이라는 강렬한 인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처음에는 진정성 있게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라는 대답에 그의 심중이 담겨 있죠. 비아냥거림이 아니라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상, 즉 그의 기대와 충돌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의 확신이 자극을 주었고 동행하게 되죠. 본문은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표현이 구약에서 평화의 상태를 지칭하기도 하고 일부 해석자들은 그가 거기서 묵상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곤 하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의 의도는 나다나엘이 결코 이분 앞에서 자신이 숨겨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빌립과 같이 같은 맥락으로 당신은 구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메시아, 이스라엘을 회복할 다윗의 자손 왕이십니다 라는 뜻이었죠.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둘에게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다나엘이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짚고 넘어가야겠는데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초기 기독교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시편에서 언급되고 구약 여러 곳에 등장하는 표현으로서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두 제자는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정체에 대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관한 초기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 여기 담겨 있죠. 하늘이 열리게 되리라. 이러한 표현은 생명의 비밀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대의 하늘은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하늘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근원적인 생명의 신비, 처음과 마지막의 비밀을 담고 있는 영역을 뜻했습니다. 주님을 통해 열린 하늘을 보게 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의미이며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요한복음은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에서 이미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1장 4절에서 인간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였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죄와 죽음에서부터 해방된 참된 현실로서의 이 세계와 삶을 볼 수 있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 해방을 이끌 강한 통치자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차원의 메시아를 뜻하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신구약 중간 시절 후기 유대교는 묵시 사상, 즉 종말의 차원에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인자라는 칭호로서 사용하게 됩니다. 종말과 심판이라고 하는 역사의 끝에서 하나님의 전권을 받은 대리자로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공통적인 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28장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갈 때에 돌베개를 베고서 잠을 자던 어느 날 밤에 하늘에 맞닿은 사다리가 있고 그 층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꿈을 꾸게 됩니다. 거기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돌보신 하나님이 이제 자신과 함께 할 것이라는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돌 위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죠. 그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을 의미하며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성소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임재 자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돌로 만든 외형적인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전이 되시고 주님을 통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음을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초기 제자들과 당시 이스라엘이 최대한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구약의 메시아 상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곧 하나님, 생명의 근원, 참된 성전이심을 본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각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대와 이상을 담은 예수님, 책이나 풍문을 통해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 신앙의 구호에 떨어져서 무미건조한 습관처럼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 등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유와 감사와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통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연차가 늘어날수록 두려움이 깊어지게 한다거나 교회 생활에 길들여질 수 있도록 강요하는 신앙의 강화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신앙의 심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 구도자적인 자세, 즉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성찰하고 수련하며 자신의 내면을 진실하게 마주하려는 태도는 중요한 것이지만 더 본질적으로 중요하면서 필요한 관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찾거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전에 주님께서 먼저 나를 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분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길 자체가 되신다는 사실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여 제자로서 나아가는 것은 자신들의 운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한다라는 말과 동일한 것이죠. 현대인들은 주님의 따르라는 명령을 듣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판단하거나 계산하거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름의 결단이 서지 않는다면 신앙의 심화의 차원으로 나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주님과 빌립의 대화를 다시 언급하면서 제자로서의 따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합니다. 주님은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며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말씀하시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빌립이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죠. 주님은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느냐. 오랜 시간 함께했던 빌립이었지만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영적인 안목이 아직 열려있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그가 제자로서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점진적인 과정을 지나 드디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바라보는, 아는 영적인 안목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를 참되게 안다는 것,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이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
그리고 먹고 사는 일이 치열하고 남들보다 뒤처지면 낙오된다는 강박과 두려움과 무정함의 시대 정신에 내몰리게 되는 오늘의 현대인들에게 어떠한 의미성을 주는 것일까 묻게 됩니다. 너무나 작은 부분, 소수의 사람들만 공유하는 높은 이상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어쩌면 1세기 로마 사회 초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과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시대와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창조와 종말의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오늘 이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역사의 완성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